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밑에 있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많이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죠? 인사하잖아요. 인사. 그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사람을 보면 무조건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것은요, 생각할 필요이 없어요. 그냥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인사해야지,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지 라고 시키면 그때서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들을 보면요, 알아서 그냥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참 상냥하고, 또 그런 애들은 예쁘고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인사해야지 해도 인사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들을 보고 인사 안 하고 사람들 봐도 인사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참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은요, 이유를 생각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하고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인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인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뭐가 좋냐? 뭐가 감사하냐? 오늘 하루 기분도 울적하고 오늘 또 내가 너무 힘들었고 오늘 또 내 마음도 기분도 이상하고 걱정도 되고 내 도무지 감사한 마음이 아닌데 뭐 감사하냐? 라고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습관이 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적인 감사는 뭐냐? 생각할 게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이유를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부터 나오면서 감사해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활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고 싶었는데 오늘을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했던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은요, 오늘 11월 5일을 몰라요. 그렇게 귀한 날, 그렇게 복된 날인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셔서 오늘 살게 되었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다 말이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날은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 나와서 내 몸을 보이고 내 마음을 보이는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주님께 경배하는 날,
이 날이 주님의 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주님의 날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인사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요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정들고 더 궁금해지고 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인사도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했지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안부가 묻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하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다정한 마음이 들고 이게 바로 인사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해야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끌려 나온단 말이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고 또 말을 자꾸 표현해서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는요 따져볼 게 없어요. 생각할 게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처음에는 반갑게 즐겁게 인사하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야 오랜만이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나중에 자꾸 이야기 듣다 보면 괜히 싫어지고 괜히 마음이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하다 보면 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까? 싫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더 이끌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나오고 더 즐거운 마음이 더 감동적인 그러한 시간이 펼쳐지고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속임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내가 입술을 벌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이 작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뭐냐?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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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은요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눈 감을 때 감사하고 그러면 낮에는 안 해도 되느냐? 아니 낮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도 감사하고 저녁 때도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신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튼튼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전철을 기다리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겨워. 차가 언제 오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통수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TV를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화장실에 앉아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떠오르면 해야 되겠다 하려면요 절대 못해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인사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 요즘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유튜브에 찬양도 많이 나오고 찬송도 많이 나오죠. 찬송가도 있고 복음송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걸 듣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따라 부르는 겁니다. 내가 그 가수처럼 그 찬양 가수처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따라하고 입 벌려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진심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그런 의미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308장입니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좌우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내 건너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나보다 전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가면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찬송가 테이프가 했지만 찬송가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찬양들이 많습니까? 많이 들으시고 많이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진실해진단 말이죠. 그러한 순간순간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생각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요, 요셉은요 여러분처럼
살면서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유튜브가. 구약시대 성도들은 유튜브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튜브도 있고 찬양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냐 말이죠. 이러한 좋은 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묵상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번째를 많이 하죠.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먼저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 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쏠려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흘러나와요.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왜 감사해야지?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쫙 뽑아져 나와. 처음에는요, 감사가 없이 습관적으로 무조건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려면 뭐 감사해야 될까? 뭐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 생각이 맹숭맹숭할 때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요, 텔레비나 보고 사람이나 보고 또 전화만 하고 일만 하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그때는요, 무조건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부터 해야 되고 또 찬양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텐션이 막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텐션이 막 올라와야 내 마음이 끌려져 나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으라 했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했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는 게 뭡니까? 물을 쏟아내잖아요. 그릇에 있는 물을 쏟아내고 밖에서 있는 물을 쏟아붓잖아요. 그렇게 물을 쏟아붓듯이 바로 내 마음을 쏟아넣는단 말이죠. 물을 쏟아내면 컵에 있는 물을 쭉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릇에 있는 물을 부으면 다 쏟아져 나오듯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어진단 말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쏟아져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이 쏟아져 부어지듯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을 감추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감추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는요, 어떤 때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상처 있고 화나고 또 참을 수 없는 마음도 있고 온갖 종류의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감사하면서 쏟아내고 그렇게 감사부터 하다 보면 내게 어떻게 있느냐? 우리 속에는요, 더러운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죠. 불평과 원망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아. 그게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이 컵에 물을 부어야 된단 말이죠. 컵을 기울여서 물을 부어야 되듯이 내 마음을 기울여서 부어야 되는데 마음을 기울여서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우리가 일찍 와서 찬송부터 하잖아요. 그 찬송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도 있지만 찬송을 해야 내 마음이 끌려 올라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 마음이 끌려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텐션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마음의 텐션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끌리고 내 마음이 이끌려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그런마다 저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자신, 죄인으로 살았던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부르고 생각하고 찾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음이 쫙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이제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내 물과 같이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언제 기도하느냐? 다윗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을 사람들 앞에 맡기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또 신하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송축을 올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신음하다가 아파서 고생하다가 안죽거리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눈을 부릅뜨다가 죽고 가지만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지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주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께 감사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12절에 보니까 권능이 있는 분, 영광스러운 분, 위엄이 있는 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 권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단 말이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대단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이죠.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와서 고개를 곱슬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왕에게 와서 신하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좀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맨날 들으면 그래 내가 왕이지 하면서 어색한 마음이 들고 또 당당한 마음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받고 절을 받고 인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리가 좋은지, 왕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온 가족들이, 온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와서 전하고 백성들이 왕을 한번 얼굴만 한번 봐도 좋겠다는데 백성들이 어디 감히 왕에게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간혹씩 왕에게 와서 절을 하고 사정사정하고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는 사람은 왕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왔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부심 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왕의 자리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높고 대단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다윗은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는 존재가 다윗의 실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 다들 자기 앞에 고개 숙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뻗긴단 말이죠. 대통령만 한번 때도요, 큰 소리 치고 먹기 힘들어가고 제대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쳐. 그래가지고 남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고 사고가 뻥뻥 치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 대통령, 인간 왕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권능은 왕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고 자기가 권능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자기가 인사받고 모든 좋은 음식 다 먹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앞에서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사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대접을 받았던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위엄이 있고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다 물어보고 해야 되고, 용돈도 타서 써야 되고, 어디 집에 나가는 것도, 집에 들어오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또 어떤 때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고 자기가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한테 말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무엇을 살지 팔지 집을 어떻게 할지 이사할지 모든 결정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어른이 되구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구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중요한 일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왕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왕같이 사는 겁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왕인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왕이고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왕이에요. 그 왕같이 사는 그러한 일들이 각 가정마다 다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한단 말이죠. 각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 있죠? 한 사람씩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기도해서 나오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다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생각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 그러한 기도가 딱 나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은 아내가 왕이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왕이고 어떤 가정은요 자식이 왕이 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겁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정말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 마땅한 태도인 겁니다. 그러한 고백과 결론이 나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따라서 했지만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언제 자발적으로 나오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이러한 고백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에 이제 남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에 잠깐 눈을 뜨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10초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지혜를 주세요. 할 말을 주신단 말이죠.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맡기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믿고 맡기면서 감사합니다. 믿고 맡기면서 감사합니다. 자,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제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과 신하들과 온 회중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상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아들 솔로몬이 이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터인데 솔로몬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너무 미숙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죠. 솔로몬이 가장 막내 같았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 옆에 있는 신하들은 어떤 신하들입니까? 정말 다윗이 용감하고 믿음 있고 지혜 있고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요, 왕을 닮아서 그렇게 지혜롭고 용감하고 믿음 있고 대단한 신하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 신하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 이렇게 말로서 억압할 수 없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실력이에요. 그 신하들을 거느릴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 솔로몬이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미숙한 겁니다. 아버지가 볼 때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놓이고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이 되어서 눈이 감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 누구에게 아들을 맡기겠습니까? 어떤 신하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사오니 택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걱정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이 안 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되고 마음이 안 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돼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이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맡겼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고, 맡기면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왜 내 말 안 들어? 너 그래서 되겠어?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면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인 겁니다. 결단인 겁니다. 나의 중요한 결정을 딱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서 완전히 맡겼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맡겼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다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고, 걱정 땡, 신경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자에 입에서 감사가 나는 겁니다. 맡긴 자에 입에서 감사가 난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요 무조건 하는 거라 했어요. 무조건 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낮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있을 때도 TV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끌려 나와서 내 감정이 나오고 내 마음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걱정스럽고 어려웠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요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의지를, 지정의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